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세밀하게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도 어떻게 인도받아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민수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현실과 또 우리의 언약 성취의 길을 어떻게 인도받아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민수기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또 방향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게 되도록 오늘 이 아침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현실과 어려움과 문제를 바라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그 길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1장 31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500마리라.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양이 675요 소가 3만 6천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72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 사람이 1만 6천 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의 곡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500마리요, 소가 3만 6천 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요, 사람이 1만 6천 명이라. 아멘. 민수기 말씀을 읽어보면 도대체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어, 하나님의 언약, 이 중심으로 보지 않으면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성경은 어디 한 구석이나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오늘 제목은 전리품 사용이라는 제목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군인들이 가지고 온 전리품에 대해서 어떻게 나누고 사용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31장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에 나간 군사들은 전쟁에서 이기고 많은 전리품을 챙겼죠. 고대나 중세를 보면 전리품을 얻어서 벼락부자가 되려고 많은 사람들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거기서 얻은 전리품은 로또와도 같은 것이었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그들이 얻은 전리품은 그들만의 것이 아니었어요. 챙겨온 전리품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과 절반씩 나누어야 했습니다. 민수기 31장 27절부터 28절에 보면 나와 있죠.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 훨씬 적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들이 더 많이 가질 수 있었지만 그래도 절반이나 떼어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고
또한 자신들의 몫의 0.2%를 제사장 몫으로 주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나누어줘야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였습니다. 목숨 걸고 싸웠는데도 의무로 드려야 했거든요. 근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공회라고 하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로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 승리한 것은 그들만의 공로가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것이고 또 남은 백성들도 함께 기도함으로 협력해서 승리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은 결코 자신들의 전쟁에서 자기들이 전리품을 얻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됐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공교회 개념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공교회 개념이 너무 작은 것이 사실은 좀 안타깝죠. 큰 교회와 작은 교회 간의 나눔이 너무 적습니다. 공 개념에 공무원보다 훨씬 더 부족하죠. 공무원은 국가 조직으로 그렇게 운영하잖아요. 교회는 교단으로 하나가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으로 하나인데도 서로 형제 자매로서의 도움이 너무 작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렇고 교회끼리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빈부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교회나 개인이나 신앙인으로서 가진 자의 나눔은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보면 의무입니다. 그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분명히 죄를 범하고 있다. 이런 의식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나눔을 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가장 적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스템들이 고쳐져야 되고 개인의 마음이 바꿔져야 하죠. 오늘 말씀에서 전쟁에서 승리해서 많은 물질을 가지고 온 병사들의 것을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과도 나누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으로 들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복받고 내가 문제 해결받고 내가 성공하고 이런 데는 말씀을 붙잡는데 오늘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잘 몰라서 무지해서 순종하지 않고 또 알면서도 힘들고 불편하니까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오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자발적인 드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보면 나옵니다.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의무적인 나눔을 했죠. 그러면서 이 전쟁을 결산해 보니까 놀라운 일이 발견된 겁니다. 28절부터 50절에 보니까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축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폐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 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이렇게 48절부터 50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미디안의 병사들이 훨씬 이스라엘 백성들의 병사들보다 수적으로 많았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돌아온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닫고 그들은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몫으로 챙긴 것을 더 드리기로 원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 겁니다. 이들이 드린 금은 매우 많았습니다. 31장 52절, 53절에 보면 이들이 그 금은패물, 특히 금을 드린 것이 많았는데 지금으로 보면 약 190kg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자신들의 몫으로 받은 거의 모든 금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는 것을 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살아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헌금을 드린 것이죠. 귀한 것을 드렸습니다. 의무적인 것을 넘어서 자발적으로 더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더 드리고 우리의 이웃에게 무엇인가를 더 나누어 준다. 이런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축복의 일들이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베푸는 것은 믿음의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어떤 면에서 의무로 그 사람이 당연한 것을 하는 것이라면 자발적인 드림은 그 사람 속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이기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에서 막 의무감으로 하게 하는 거, 그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자발적인 헌신이 더 귀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이 자발적으로 많은 금을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의무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순간에 경외함으로 드린 것이죠. 이 경외함과 자발적 헌신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매우 귀중한 자산이 되어졌습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의무적인 면과 자발적인 면을 봤죠. 오늘날 기독교 안에 의무적인 것마저 없어진 부분이 많다는 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의 공적인 측면이 너무 없어지고 오직 우리 교회 이것만 최고가 되어버린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성경적으로 우리가 공교회 의식을 회복해야 교회도 건강해지고 주는 교회도 받는 교회도 건강해집니다.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모두가 영육 간에 건강해질 줄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발적인 헌신은 공동체를 감격스럽게 하죠. 건강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생동감 있게 되어지죠. 한 사람의 신앙이 또 살아있게 합니다. 자발적인 드림으로 살아있는 신앙이 되도록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에 대한 응답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축복들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하신 대로 의무적으로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자발적으로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문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교의 개념이 회복되게 하셔서 우리가 함께 믿음의 신앙의 공동체로 지체를 이루고 있다가는 그러한 의식이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축복이 오늘 하루 동안에도 발견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 기도합니다.